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심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시다시피 천국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집입니다. 또한 천국은 우리가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될 그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도 과연 계급이 있습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작은 자입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유치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되게 유치해 보이는 질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천국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질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 대한민국 안에서는 명목상으로는 계급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계급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2장 제11조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이어서 헌법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오늘날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명목상 계급은 없죠. 그러나 마치 계급이 있는 것처럼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 힘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초등학생들이 제가 세알려본 바로는 8명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놀죠. 당연히 이제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는데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잘 놀지 않고요, 주차장에서나 혹은 골목길에서 이렇게 뛰어놀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켜보다가 좀 제가 보기보다 오지랖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왜 멀쩡한 놀이터에서 안 놀고 맨날 주차장이나 뭐 이런 골목길에서 위험한 데서 놀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왜 물어봤냐면 제 앞집에 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집에 사는 친구도 되게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파트 놀이터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작지는 않은데 애들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것이죠. 작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은 계속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줘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엉겹결에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학교나 학원에서 아이들이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너희 집은 어느 아파트야? 그리고 너희 집은 몇 평이야? 너희 집은 몇 층이야? 너희 집은 차가 몇 대 있어? 너희 집은 잘 살아? 너희 부모님은 뭐 하셔? 이게 요즘 초등학교일 것 같은데 유치원만 가도 아이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어떠신지 아시겠죠? 이미 작은 사회, 작은 대한민국이 유치원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맞닥뜨린 세상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직접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조금 접하지 않습니까? 아주 사실은 살벌합니다. 오늘날 세상이란 것은 온갖 불의와 불평등이 있습니다. 능력주의와 무한경쟁, 승자독식과 약육강식 속에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린 시절을 살아왔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이게 아이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깝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무엇보다 꿈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해보고 놀기도 잘 놀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을 보십시오. 과연 이 친구들에게 얼마만큼의 자유가 있는가? 얼마만큼의 삶의 선택권이 있는가? 얼마만큼의 삶의 여유가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어른들이 짜놓은 판에 이끌려서 오직 성공만 하면 됐다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가상으로 한번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한 날 한씩 갑자기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도 우리 아이들이 있고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잘 살아? 누가 제일 커? 엄마,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힘이 세?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어른들로서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하니까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받으십니다. 제자들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죠. 주님,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의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도 계급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고 누가 작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끌어오신 것이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고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굳이 우리더러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에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에 앞서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누구냐?
먼저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선은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은 사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풍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도 큰 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도 계급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집이 있는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서 보통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집 있는 사람인가요? 돈 많은 사람인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제일 볼품없는 사람, 가장 작은 사람, 바로 어린아이가 천국에서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풍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세상이 가진 통념을 완전히 깨부수고 계시는 것입니다. 봐라, 세상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볼품없는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주된 특징이 한 가지 있죠. 본문 말씀을 보시면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규정하기를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자기를 낮춘다라는 개념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기를 낮춘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볼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우리는 다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죠? 두 글자로 말씀드리면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주된 미덕 중에 하나가 또 겸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 하나만 놓고, 개념 놓고 하나만 놓고 봐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겸손인가 생각했을 때에 대체로 우리 동양권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권에서는 유교적인 가르침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겸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했거든요.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 득점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모두 합력하여 이룬 성과입니다. 우리는 약간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 즉 내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고 도리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모습을 일컬어서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일단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사실은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잘난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되게 못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너무 못나갖고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일체 우리가 가진 어떤 도덕성이나 혹은 겸양의 미덕과 같은 것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와 정말 긴밀하게 어울리고 맞닿아 있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흔히 자기를 낮추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보통 타인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죠. 예의를 갖춘다는 점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요, 사실은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를 열심히 하거나 절을 잘 하거나 말을 꼬박꼬박 바른 말, 존댓말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예의 바른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이 자기를 낮추는 방식이란 것은 언제나 내 힘과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진 두 번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 방식.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첫 번째 방식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대개 삶에서 어떠한 경우에 자기를 낮추게 될까요? 내가 지나치게 잘나니까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타인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스스로 잘 낮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자기를 떠받들고 싶어하고 자기를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 스스로 예의를 갖추고 자기를 낮추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삶에서 자기를 낮추게 될까요? 삶에서 전적으로 무기력해질 때, 혹은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시각각 우리 마음을 죄어올 때, 불안할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홀로 탄식하며 울부짖을 그때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싶어서 낮춘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삶이 너무 대책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도무지 내 삶을 꾸려갈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백기 들고 투항해서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무릎 꿇고 항거하는 것입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힘 좀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비굴하게 염치 없이 나보다 강한 자에게 무릎 꿇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낮추고 또한 어쩔 수 없이 강한 자를 의존하게 되는 모습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즉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작은 자입니다. 즉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어떻죠? 스스로 자기 감정 또한 통제하지 못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삶에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울고불고 난리 피우죠. 떼씁니다. 화를 냅니다. 짜증냅니다.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토록 연약하고 미련한 어린아이는 결정적으로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일이 안 풀리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리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기로서는 도무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작으니까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자기 아빠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나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애골복걸 하든지 때로는 애교를 부리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자기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바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린아이는 시종일관 무엇을 합니까? 결단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스스로 자기를 낮춥니다. 무릎을 꿇든지 가슴을 치든지 울고불고 애걸복걸 하든지 애교를 부리든지 어쨌든 이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는 무엇보다 자기가 어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존한다고 했습니까?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크며 무엇보다 자식이 누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아버지를 의존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이끌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혹은 어린아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람을 이끌어서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을 소유할 자,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또한 온전히 자기 아버지를 의존할 줄 아는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 역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간절히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진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오직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를 의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유념하시고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가? 자기를 낮추고 있는가? 스스로 꼭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고 있는가? 반드시 이 문제를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중반부에 굉장히 사실 살벌한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빠질 수 있는 큰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종의 사형법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던 사형법이죠. 우리는 이 로마의 사형법은 주로 십자가형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은 당시 로마에서는 주로 자기 부모를 살해하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극히 문란한 죄를 범했을 때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사형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아시다시피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사람이 돌릴 수 없는 큰 맷돌입니다. 이 연자맷돌은요, 사람이 아니라 낙이
두세 마리가 동시에 끌어야 돌릴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맷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 것은 그야말로 사망률 100%입니다. 어쩌면 십자가형을 받는 것보다 더욱더 확실한 고통과 죽음을 안겨줄 수 있는 무서운 사형법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극악하고 무서운 사형법을 인용하면서까지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죠.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문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만일 누군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즉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 중 지극히 작은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이 늘 하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문제 혹은 큰 죄악이 나타나죠.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여기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낮추고 하늘 아버지를 의존할 줄 아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가리킨다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이 말씀 한번 기억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발을 헛디디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학교나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은 자주 싸웁니다. 자주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죠. 근데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어떤 아이를 왕따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면서 아이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그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멀쩡히 길을 가더라도 한 번쯤은 발을 걸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작은 일에 불과하죠. 작은 틈만 보이면 놀립니다. 욕하죠. 공부도 못하는 게 잘생기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놀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이 놀리는 게 되게 유치해 보이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쯤은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부모님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말할 때는 이것을 패드립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님 이름을 걸면서 이렇게 한 것이죠. 너희 부모는, 너희 아버지는 어떠니? 너희 엄마는 어떠니? 너희 아빠는 너 이것도 안 사주니? 뭐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엄마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는 딱 이것과 맞물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를 욕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놀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폐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께서 삶에 너무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에 가셔서 너무 말씀 많이 안 하셔도 그냥 가만히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도님께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를 의존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한 번씩 살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은근슬쩍 다가가셔서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이죠. 거봐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자기를 낮춰봐야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거들떠 보냐.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자기를 낮춰도
하나님께서 어디 너를 정말 도와주신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야지. 왜 네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느냐?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꼭 굳이 교회 가서 귀한 시간을 낭비하느냐? 청년이면 청년답게 스펙 쌓고 열심히 투잡 리잡하고 어떻게든 취직하면서 살아야지. 무엇하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느냐? 직장이면 직장인답게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고 대출받아서 살아야지. 무엇하러 하나님께 빌빌거리느냐? 정신 좀 차려라. 우리가 다 자주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말을 내뱉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토록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란 것은요, 다른 어디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오늘도 성도님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과연 주님을 따라가도 괜찮을까? 과연 주님이 진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실까? 과연 주님께서 진짜 나의 삶을 완성시켜 가실까? 과연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 라고 수도 없이 질문하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로서 다른 형제를 어떻게 하죠?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하나님 믿어보니까 별거 없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믿음 갖고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번 지나온 날을 돌아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얼마나 평소에 믿음으로 말해 오셨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행해 오셨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얼마나 우리 곁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한 사람을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오히려 나의 이 작은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스스로 정직히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에서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결단코 우리에게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핑계할 수 있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믿지 못해서 그런 건지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내 형제를 실족하는 일을 범할 때마다 스스로를 정당화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 없는 거를 자랑스럽게 떠벌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더라. 내가 살아봤더니 믿음 없이도 충분히 살만하더라. 우리 이런 말을 정말 부지기수로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든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교회 안에 어떤 영향,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한번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무엇보다 정직히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말씀을 맺는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시는 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당신의 품 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품으로 달려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그냥 나가지 마시고 아버지께 손길을 조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 삶이 너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정말 진솔하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마시고 더욱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오직 아버지만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무엇보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언제나 우리 아버지만 의존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하여 강조하지만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삶, 자신의 영혼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돌이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봤을 때에 내가 참 어린아이 같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저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스스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